요즘 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예전보다 부쩍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달리기, 즉 러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도심이나 공원 등에서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로 러닝이 이제는 유행이며 대세가 됐습니다. 왜 러닝이 유행이며 대세라고 하는가 하면 TV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서도 이 러닝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러닝이 유행이 되기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션이라는 가수입니다. 션은 꾸준히 러닝을 하며 기부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또 션과 함께 많은 연예인들이 함께 달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40만 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션이 기부와 러닝이라는 컨텐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전에 션이 또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션이 어마어마한 사랑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션은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내를 보면 설렌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결혼한 지 며칠이 되었는지를 센다고 할 정도로 아내 사랑이 대단하고 그 사랑을 널리 잘 표현하는 사람이 션입니다. 어느 날은 션이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결혼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아내를 누구 엄마, 여보 등으로 부르지 않고 혜영아, 혜영아 그렇게 부르냐고, 그런 이유가 있느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션이 한 대답은 아내 정혜영을 향한 부러움을 샀습니다. 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내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혜영이를 여자로서 행복한 모습을 항상 지켜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션은 방송만 나오면 아내를 향한 사랑을 어김없이 보여주며 수많은 남편들의 비교의 대상이 되곤 했을 정도로 션은 못 말리는 사랑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션이라는 사랑꾼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깨가 으쓱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내 남편이 서두에 소개한 션과 같다면 조금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경우에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 사랑은커녕 항상 다툼과 싸움을 일삼는 상황이라면 이 말씀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적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기보다는 이 말씀에 숨은 다른 뜻이 있겠지 하며 찾아보았던 분들도 아마 계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남편들의 경우와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으면 조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어렵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찾아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도 여러 가지 뜻이 그 단어 하나에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여기에 복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타소입니다. 동사 휘포타소는 뭐뭐에 의하여 뭐뭐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순서 있게 정렬하다, 배열하다라는 뜻의 타소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뜻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뭐뭐의 아래에 두다입니다. 이 말을 어떠한 대상을 상대로 한다면 자신을 밑에 두고 상대를 그 위에 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이 휘포타소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복종과 그런 복종과 같은 말일까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염두하며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다면 쉬이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주인과 종 사이에는 종에 대한 인격과 인권이란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종은 자신의 인격과 인권보다 주인의 명령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시대적 상황은 종의 입장이라면 주인의 비합리적인 명령이라든지 부당한 명령에도 항변하거나 반항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주인과 종 사이의 복종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종이 정말로 이러한 맹목적인 복종, 인격과 인권을 무시한 주인과 종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해서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명령에도 비합리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적이고 또 맹목적인 순종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내의 무조건적이고 또 맹목적인 순종을 강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어서 종속관계가 성립함을 암시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요구가 결혼에 대한 주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하는 맹목적인 순종을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종에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다는 것과 남편과 아내, 즉 부부 관계에 적용되어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원문을 살펴보면요, 22절 자체에서는 복종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22절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복종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오지도 않는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첨가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22절의 내용이 21절의 내용과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아내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2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이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먼저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 서로 복종하는 관계의 첫 번째 관계가 부부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아내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관계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며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관계인 부부 관계에서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함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5장 21절 33절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해야 하는 관계는 6장의 내용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6장 1절 4절은 자녀와 부모, 6장 5절 9절은 주종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징이 나타나는데 피차 복종해야 하는 관계 중 부부 관계에서는 아내에게 먼저 권면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자녀에게 먼저 권면하고 주종 관계에서는 종에게 먼저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자녀와 종에게 먼저 권면한 것은 당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 자녀, 종은요, 이미 사회와 가정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해져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사회적 인식과 상황에 따라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종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피차 복종해야 하는 관계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상황을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의 자리로 먼저 나아갈 것을 권유한 겁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어차피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복종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사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의 자리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은 너희에게 당연한 것이니 그냥 참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회와 문화가 나에게 강요하고 억압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먼저 나서서 이 사람을 높이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즉 남편, 부모, 주인의 입장인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 복종하고 있는 이 사람은, 너희를 존중하고 있는 이 사람은 너희가 피차 복종해야 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당연하게 그 위에 군림하고 있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이 열등한 위치에 있어서 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피차 복종해야 하는 관계이며 존중해야 하는 관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완전히 뒤집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불편한 이야기이며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멀리 찾아볼 것도 없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들의 20대, 30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인식과 현대의 20대, 30대의 결혼 생활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20대, 30대의 결혼 생활을 하실 적에 현대의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결혼 생활의 인식을 가지고 말하며 주장했다면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도 해석하게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쉬웠을 것이며 무시를 당하거나 화를 입을 확률이 높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의 인식과 현대의 사회의 인식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당시의 사회적 인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옳다고 여기던 것을 옳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의 인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하며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진리이며 결코 변하지 않을 진리이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인식입니까? 어쩌면 현대의 사회적 인식 가운데에서는 다음 절인 2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내가 취하고 싶은 부분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불편한 부분은 상대방에게만, 즉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 말씀을 접하는 이들에게 생겨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회적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기준을 정하고 우리의 인식을 정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정하는 금송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3절을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가정의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해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를 대표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십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서 가정의 리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3절에서 한마디를 추가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지도자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가 되어주셨음을 추가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남편의 역할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과 섬김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주신 사랑을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따라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말하는 동시에 그 말씀 안에 이처럼 남편의 희생적 섬김의 역할을 넣었다는 것은 아내의 복종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이 아님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피차 복종하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역할이 권위적 역할로 치닫아서는 안 됨을 부부의 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정의 리더임을 인정하고 리더로서 존중하며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며 섬겨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남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에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것인지를 또 내가 남편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비이기적이며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지금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비이기적이며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내에게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말하며 복종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각각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각각 권면하면서 바울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각각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자신의 역할. 그런데 참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서 존중하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단 말입니다. 바울은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만을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며 그 역할을 해나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나의 역할에만 집중하기에는 자꾸 상대방이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꾸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존중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나만 참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28절과 31절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처럼 여겨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사랑받고 계신가요?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마음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부터 드시지는 않습니까? 내 남편이 좀만 더 이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으면, 내 아내가 좀만 더 이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으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어렵지는 않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하고 생각 들어지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결혼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연합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의 연합의 예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의 모습, 연합의 모습입니다. 31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의 예표입니다. 바울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자꾸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기가 어렵고,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것이 어려울 때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 상대방의 역할에 집중하여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줬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의 역할에 집중하여서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네, 내가 또 오늘도 툴툴댔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 남편, 내 아내를 존중하고 그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며 가정의 리더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 사랑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비이기적이며 부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 시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 시작이 부부의 아름다운 피차 복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보시며 우리 가정을 보시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금성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이죠. 나의 연약함 때문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남편, 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진데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자꾸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거슬리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기분 나쁘게 말하거나 툭툭거리며 말하지는 않았는지, 내 말 한마디로 기분 상하게 할 만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게 되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